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폭 긴장 속에 사셨죠?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양원에 확진자가 다녀갔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는데 다녀갔다는 요양원에 전수 검사 의무적으로 하는 검사에 다 음성으로 나와서 아무 일도 없다고 하는 그 얘기를 어젯밤에 전해 들었고, 또 이 뒤편에 이제 확진자가 나타나서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 조심하시라고 내가 일부러 전화도 드렸는데, 거기도 더 이상 확진자가 없는 것을 보니까 지역 사회에서는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고 데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조심하는 건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 날은 금요일 날 모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그래서 오늘은 10시에 방송으로 통해서 영상으로 수요 기도회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영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수요일 저녁 공부는 줌으로 영상으로 여러분은 집에 있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터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줌 핸폰이나 노트북에 깔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여전도사님이나 허목사님께 요청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성경 창세기 45장의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자기를 요셉이라고 소개하고 드러내는 장면이고, 또 요셉과 그 형제들이 화해하고 용서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4장에는 유다가 베냐민을 머물러 같이 있게 하려고 하는 요셉의 계획이 진행되어질 때, 베냐민을 잡으려거든 차라리 나를 인질로 잡으소서, 내가 여기 머물겠나이다. 그리고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주소서. 이렇게 형제들의 사랑을 보여주고 책임 있게 형제들과 더불어 뭔가를 표현하고 있었을 때에 유다가 너무 감격을 해서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 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가 자기를 알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큰 소리로 울던 요셉이가 말합니다. 내가 요셉이라고,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라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는 거죠. 그게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 놀라면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 말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재차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4절에 있어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이 기억이 나냐면, 야곱이가 두려움 속에 형 에서를 만날 때 당신의 아우 야곱입니다. 7번을 절하면서 그렇게 말하던 장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아우 요셉입니다. 정말 요셉이가 형들에게 자기를 요셉이라고 표현하고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아픈 데를 찔러서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요셉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내게로 가까이 오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요셉이라고 드러내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 청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요셉의 바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잖아요. 어렸을 때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 꿈이 확인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형들에게 확인해 주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꿈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 형들을 일으켜 세우고 가까이 오라고. 이 말씀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꿈은 이루는 게 아니라 깨는 거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살면서 꿈을 이루어야 된다고 살지만 꿈은 이루는 게 아니라고, 깨는 거라고. 꿈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순간을 오히려 요셉은 꿈을 깨고 있잖아요. 엎드려 있어야, 절하고 있어야 꿈이 이루어지는데 절하고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절하는 상대로 만들지 않고 엎드린 상대로 만들지 않고 자기와 동등하게 일으켜 세우는 이 요셉의 모습.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요셉은 오히려 그 꿈을 깨트려버리는 이 기가 막힌 장면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보통 꿈을 이루어야 된다, 꿈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꿈을 가져야 돼, 꿈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정상에 서야 돼, 그래서 높아져야 돼, 그래서 많아져야 돼, 그래서 큰 집을 가야 돼. 우리는 그렇게 교육하지만 또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꿈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꿈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꿈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삶을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꿈 주신 목적이 아닌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높아졌으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많은 것을 가졌으면 더 많은 사람을 베풀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알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섬겨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오늘 요셉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의 말씀이죠. 강한 자가 강한 자 된 것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기 위함이라. 강한 자가 된 것은 뽐내고 의시되라고 강한 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기 위해서. 내가 힘이 있는 자가 된 것은 힘 없는 자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라고. 강한 자 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처럼 요셉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졌지만, 요셉이는 대단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대단함을 뽐내고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는 시간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대단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형제들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가솔들까지, 오늘의 그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그 어려운 가나안 땅에 머물지 말고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있으시라고 오히려 섬겨주는 기회로 삼는 이 요셉의 모습이 참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어서 요셉의 고백입니다. 5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제들이 했던 일, 나를 팔아버리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기억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섬김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일들, 역사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셉이가 중력의 법칙을 알았을까? 중력의 법칙. 이것이 떨어지는 것은 내 손에서 놓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이것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내 손이 이것을 놓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중력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요셉이가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져서 대단한 사람이 되어졌던 그곳에 애굽에가 살게 됐던 것은 형제들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가 거기에 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된 거, 안 된 거, 된 건 됐다고 이야기하고 안 된 건 안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희노애락을 만들어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되면 됐다고 자랑하고 안 되면 안 됐다고 고개 숙이고 되면 됐다고 기고만장하게 살고 안 되면 안 됐다고 어깨를 움츠리고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사고 파는 데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그러므로 우리는 됐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안 됐다고 실망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빚으셔서 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을 때때로 한숨 짓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들지만 아직 끝이 아니요. 아직 말할 수 없어요. 아직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7절과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 때 그 코로나 때문에 긴장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귀리한 역사는 그 위에 있는 줄 압니다. 어제는 지역사회가 너무 긴장이 되는 것 같아서 구청장도 가서 걱정하실까봐 이 교회를 바라보는데 이 교회들이 지금 이 인천 지역, 이 부천 쪽에 있는데 이게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마치 근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인천 바닥에 부천 바닥에 막 감염병이 막 퍼지는 것 같은 그런 언론의 보도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밖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걱정이 많겠다. 그래서 구청장실에 잠깐 방문을 했더니 마침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녀갔다 그러고서 또 구의장실에 국회의원이 구의장 방에가 마침 거기 계시더라고. 그래서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이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중요한 건 요양원 식구들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정말 그러면 비상이 걸리는 거라고. 그냥 그렇지 않다면 걱정하실 일이 아니라고. 이제 그 얘기를 설명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 아이 세상 종말이 오는가 봐요.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세상 종말이 오는가 보다고 그러고 있어요. 오늘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귀담아 듣고 우리는 기도할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의 큰 눈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역사를 빚어가시려고 하시는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큰 눈으로 보지 못하고 너무 주어진 거, 나타난 것만 갖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걱정과 염려를 끌고 있는 것은 없는가 되물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단잠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제는 긴장한 하루였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이 마을 속에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걱정과 염려가 함께 있었던 초조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이상의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종을 기억하고 또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아침을 주시니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들이 우리의 삶들을 어렵게 만들고 주춤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위축감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앞에서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한 번 사는 삶, 오히려 걱정과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주님 앞에 다가서는 감사의 보자기로 주님 앞에 아뢰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에 나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간대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하니 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신 손길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000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초하루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백성들, 지붕도색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믿음의 가족들,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심었으니 열매 맺게 하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